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본능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정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 안에 평안을 느끼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모두가 다 근원적인 불안함과 공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깨어지고 공고한 상태에 그 근원적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세상의 가치들이나 대상들로 자신의 마음에 안정감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각자마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봤을 때 근원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깨지고 불안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빗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우리의 마음의 안정감과 평안이 깨진 이유가 돈이 없어서 그렇다,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다, 내 삶에 이러이러한 인생 문제들이 주어져서 그렇다, 이렇게 끊임없이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탄에 장악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 하면 평안해질 수 있을까 고안해 나면서 여러 가지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 안심이 되고 평안할 것이다 하면서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에게 장악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내 삶의 현실이 정말 막막하고 답답한데 그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하나의 힘을 발휘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돈은 없지만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내 사업은 어려워져 있지만 앞으로는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마음으로부터 끌어당기면서 뻥 뚫려버린 근원적인 공허감을 이 세상의 것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갖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하나의 틀이 희망입니다. 희망을 가짐으로써 지금 내 안에 불안하고 염려되는 것을 가까스로 땜빵하면서 버텨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모두가 다 이 세상의 것으로 평안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한 평화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늘의 평강이 깨진 상태에서 우리도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것들로 기쁨과 만족과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딱 모셔드리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내가 주인 되어서 관계를 이루었던 가족관계, 부부관계, 인간관계, 직장에서의 그 동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에 깨어짐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거 너가 주체가 돼서 주인 돼서 관계할 때에 모든 것들은 다 어그러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 가운데 진정한 하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토록 의지했던 자녀, 부모, 재정 이런 것들이 물질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나의 안정감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않는 상태에서 관계하는 모든 관계는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과 타인과 관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파당이 나눠지고 분열과 분쟁이 일어났던 근원적인 이유는
고린도 성도들이 이 세상의 것으로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 상태로 집사님과 관계하고 권사님과 관계를 하니까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관계를 비트시는 것입니다. 만약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갔다면 그들의 관계가 행복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게 이어져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이 세상의 평안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의 상태로부터 인간관계하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한번 흔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서도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와 성향이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나의 편으로, 나의 바운더리로 끌어당기고 나랑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는 웃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에서부터는 밀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본질적인 문제의 뿌리를 평안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하나님과의 평강이 깨졌다. 그 깨진 상태에서 관계를 하니까 분열과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을 선포한 이후에 바로 때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함께하기를 내가 그렇게 소망한다. 이렇게 기도로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평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평안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엇과 구별되냐면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안은 무엇인가? 핍박이 주어지는 현실, 고난이 주어지는 현실, 내가 원치 않는 삶의 현실이 주어질 때에 이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지는 것, 재정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재정 문제가 해결되는 것, 건강 문제가 일어났을 때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에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이 세상의 것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주어지는 평안, 그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서 주어지는 그 안정감과 평안은 이 세상의 사람들도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재정과 힘만 있으면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평강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평강, 평화, 평안, 화평, 이러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러한 단어들, 구약에서는 샬롬, 신약에서는 에이렌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평안과는 구분지어지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샬롬을 주고 싶어 하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샬롬이 아닌 이 세상의 환경의 변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는 것으로 거짓된 평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발생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이 한번 흔들리고 폭풍과 같은 인생 문제가 주어지면 바로 그 평강이 쑥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암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제 말기라고 합니다. 걱정, 근심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검사했더니 잘못된 걸 봤다라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때 순간 평안을 얻습니다. 다른 병원을 또 갔는데 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평안을 추구했다가는 잠깐 안정감 가졌다가 갑자기 두려웠다가 한평생 이러한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사셨을 때에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면서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파도가 얼마나 강력하게 몰아쳤는지 어부 출신으로서 수많은 시간 배를 타보았던 제자들도 엄청난 공포를 느끼면서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우면서 막 난리가 났다고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6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몰아닥친 폭풍과 같은 재정 문제, 사업 문제, 이런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 계획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마음이 이 세상 폭풍이라고 하는 문제로 빗나가서 그거에 마음이 사로잡힌 결과 걱정, 염려, 두려움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평강이 깨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깨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평강이 깨진 것입니까? 제자들이 여태까지 환경의 변화, 안정된 삶으로 거짓된 평안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정된 직장으로, 안정된 인간관계로, 내 건강한 몸으로 이 세상적 평안을 추구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 폭풍이 몰아칠 때에 우리의 마음의 평강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상황에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싶으신데 제자들은 이 환경의 변화로 평강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힘을 발휘해서 당장 이 파도 문제, 이 폭풍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상황에 폭풍과 같은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폭풍과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처럼 잠잠히 잠을 자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폭풍과 같은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왜? 이 상황 속에서도 먼저 우리 주님처럼 잠을 자는 것, 우리 주님처럼 그냥 잠잠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 상황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누려가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127편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폭풍과 같은 인생 문제 속에서도 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왜 나는 이렇게 잠을 못 잘까? 자꾸 밤에 생각이 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밤에 육체적으로 잘 숙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나 힘겨운 상황이 주어질 때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마음이 평강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이제 참수형을 당한다, 이 명령이 떨어진 그 전날 밤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차면서 깨워도 잘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숙면하면서 잤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도 사도 베드로 안에 있는 그 평강을 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거 주고 싶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에 지금이라고 하는 상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전교수소에서 근무하셨던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한민국에도 사형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딱 일어나면 교도소 안에서 이제 사형 집행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는 날 교도관들이 그 사형수를 끌고 사형틀로 가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 어떤 분들은 막 발작을 일으키면서 기절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막 거품을 물기도 하고, 대부분은 소변과 대변이 막 그냥 흘러나오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 앞에서는 인간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순간 앞에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은 줄 수도 없는 그 하늘의 평강을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박해와 그 모진 고통과 순교의 그 현장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에 장악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 안에 가장 소망되는 것이 있다면 이 평강 저도 갖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그 극한 순간에도 내가 그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제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평강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안정하려고 하고 평안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흔드십니다. 재정으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재정을 흔드시고, 건강으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흔드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다 뺏거나 건강을 막 아프게 만드신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도 마음 안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몸은 건강한데 마음 안에 진정한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거짓된 평안함과 안정감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흔드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독특한 그러한 은혜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고난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고난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힘겹고 어려운 것입니다. 왜 어렵나? 우리가 살펴보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 내 삶에 막혀있고 내가 정말 답답한 이 순간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측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선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업이 망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람 은혜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개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성도님,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려운 문제 다 해결해 줍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나누기 이전에 성도님, 지금 어려워진 삶의 형식이 정말 어렵지만, 정말 많이 아프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부어지는 그 신령한 축복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는 때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고 의지했던 것 한번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질적인 신앙, 이 본질적인 하늘의 평강이 없는 상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평안을 나눴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돼. 기도 생활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돈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력을 다해서 주식 투자하고 어디에 돈을 베팅해야 돼. 이렇게 이 세상 평안으로 교회 안에서 이야기 나누니까 파당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에, 저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즉시 개입하셔서 어려운 상황을 바꿔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바꿔두시지 않고 그대로 두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다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신앙을 가졌던 스데반 집사님과 초대교회 성도들 돌 맞아 죽을 때, 자녀들이 자신의 앞에서 완전히 화형당해서 다 죽을 때 하나님께서 막지 않고 허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축복은 무엇이냐?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환경과 상황은 달랐지만 이 세상 죽음의 권세도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그들은 다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뭐라고 단서를 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여기서 건져주지 않아도 나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평생토록 재정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건강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야.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어쩔 때는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그 상황을 두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환경의 변화이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여기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날 지켜주세요. 건져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을지어도 이 신앙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본질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 삶의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먼저 내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평강,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날에도 숙면하면서 잤던 그 평강, 하나님 나에게도 주세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늘의 평강을 실제 나의 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끌어당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한 논리나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어떻게 끌고 오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평강 맛보게 해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하늘의 평강을 실제 나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평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연합하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이 세상 가치들로 기쁨과 만족과 거짓된 평강을 추구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된 습성이 주와 함께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사도 베드로처럼 죽기 전날에도 성령께서 그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셔서 하늘의 평강으로 그의 마음을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주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그 어떤 일, 사건화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 성도에게 절대로 그 어떤 것 하나 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으로 간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재정 문제 해결해 주시고 사업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본질적인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의 해결책, 우리의 인생 문제의 해결책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지, 어려워진 문제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선하심 가운데 주어졌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평강 내가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 기도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